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말씀을 전하죠.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많은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인 전쟁, 그 정복 전쟁을 치렀던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가나안 초입까지만, 가나안이 보이는 곳까지만 인도했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동고동락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좀 더 애틋하지 않을까요? 물론 모세도 당연히 그들을 사랑하고 했지만 그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기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애틋함, 여호수아가 갖고 있겠죠.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제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한지를 알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제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거죠. 이 권면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16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라고 확답을 해요. 이렇게 확답을 하면 당연히 믿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기대도 하고 여호수아도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믿어주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뼛속 깊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어서 또 이야기를 한다 가 아니라 그만큼 나나 너나 우리가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 또 죄 짓기 쉬운 존재, 또 곁길로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언을 했잖아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랬으면 그럼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인정해 준다 그러면 또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뼛속 깊이 가득 차 있는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아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되 너희는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여전히 그 잘못과 그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여호수아 자신을 포함한 그들을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잘못과 죄들을 범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를 범하고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죠.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경고해요. 참 이 말씀들을 보면 계속 반복돼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 그러니까 전달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달자 입장. 우리가 선지자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한 이야기 또 하게 되고 한 이야기 또 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왜 맨날 경고하지? 왜 맨날 잘못하면 소위 때린다고 이야기하지? 왜 자꾸 이야기를 하지? 라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니 깨지기 쉬운 거죠. 너무 연약하니까. 이만큼 이끌어 놓으면 한 발짝 앞으로 끌어놓으면 두세 발짝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16절만 말씀을 보더라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확언을 해버려요. 절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절대 그렇지 않겠다. 절대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깨지고 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으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확언의 이야기가 그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아무리 말을 번지르르하게 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신뢰하지 못해요. 아무리 말만 잘한다 해도 그 말은 실질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해요. 왜?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한 것이 삶의 태도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경건 생활에 이르기까지 또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까지 나타나야 돼요. 말만 내가 예수님 믿어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한 것이 삶의 태도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태도를 보여야 돼요. 23절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여전히 그것과 공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수 없어요. 강 건너,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든지 또 지금 저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든지 아니면 더 일찍이 애굽에서였든지 간에 그들이 보고 그들이 혹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겼던 그러한 신들을 눈에서 없애버려야, 치워버려야 돼. 보이지 않게.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것을 여전히 두고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면 그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24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한다. 즉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방의 신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생각들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도 계속 봐야 되고 또 말씀 설교도 들어야 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속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생각을 듣게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을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뼛속 깊이 죄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어요. 바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세상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태도,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의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음을 앞두고 정말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또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방 신들을 제거해버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그 땅을 받아 정복하고 점령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강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하시는가?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뼛속 깊은 그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그런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전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정결해져야 한다. 늘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시간 내 상황과 환경, 감정과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 기분 나쁘니까 말씀 안 읽어.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건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 즉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위험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어떤 것도 위험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도 위험해요. 예배도 위험해요. 봉사도 더더욱더 위험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는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쉽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시지?
매우 위험해요, 매우.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살펴야 한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일까?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강력히 권면했던 또 권유했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 이루어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